주님과 동행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 예배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인데, 오늘 이 말씀도 결국은 그와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결국은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10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결국은 한 사람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날에 서는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복 있는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말씀을 대하는 인생이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오는 것은 바보 돼야 된다, 바보. 크리스찬을 바보라 그래요, 바보.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바보 같아요, 바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냥 이해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바보가 됩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치도 없는 그런 멍청이 바보가 아니고 바보 되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아시죠? 그죠? 좀 묵묵히 약삭빠르지 않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바보가 되자. 세상에서도 법이 다 있는데 그 법을 다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바보라 그래요. 근데 그게 맞는데 또 바보라 그래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 바보가 되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원사가 있어요. 정원사뿐만이 아니라 농사 짓는 분들도요. 굉장히 부지런하시거든요. 아침에 정확히 몇 시에 일어나셔서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하루 종일 이래도 표가 안 나요. 농사를 하거나 뭐 정원을 가꾸거나 이런 게 별로 표가 안 나요. 그러나 그것이 매일의 삶에 규칙적으로 그것을 지키고 지나가면 정원이 아름답고요. 또 이 농사 짓는 분들은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쓰셨더라고요. 칼빈 기념관에 가셨었나 봐요. 거기 갔는데 그날 비가 왔대요. 비가. 칼빈 기념관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칼빈이 살았던 집이 이제 있고 칼빈이 죽어서 묻힌 땅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박하게 그 무덤을 만들어놨다 그래요. 거기에 가면 거길 가셨나 봐요. 무덤가에. 근데 거기 정원이 참 아름다운가 봐요. 근데 비가 오는데 정원사가 우비를 입고 나와가지고 물을 뿌리고 있더래요. 속으로 그랬대요. 좀 바보 같은 사람인데 비 오는데 왜 물을 뿌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안내하는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저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물을 뿌려준다는 거예요. 비가 오던 날씨가 흐리던 날씨가 안 좋던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그 사람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원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분이 들으면서 속으로 자기가 좀 회개했다 그래요. 저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성실하고 또 자기 일을 충실히 행하는 삶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그 간증을 그래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변함없이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는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결국은 주님을 위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자기를 위하는 삶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에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비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또 저 날을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근데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의 교회로 이제 따지면 우리가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예배도 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매일이 중요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고 어떤 사람은 주일만 예배 드리고 싶고 어떤 사람은 수요예배도 금요예배도 새벽 예배도 다 참여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냐라는 거예요. 그 의미와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해놔야 그 이야기.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나요? 주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 저 사람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그랬는데 이 비판은요 그냥 일반적 그 평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려고 하는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이렇게 저렇게 티칭이 없을 수는 없어요. 디스플린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 드려야 합니다라고 권면해야죠. 그리고 한 번 드리는 것보다 두 번 더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더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비판이에요? 비판 아닙니다. 이것은 권면이고 티칭이고 디스플린이에요. 근데 예배 안 드리면 왜 그런 식으로 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아니 어떻게 새벽 예배를 안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깜빡해가지고 나오지는 않는 날은 없어요. 예전 늦게 나오는 날은 또 늦게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주를 위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막 굉장히 이렇게 나쁘게 이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 문제가 있어, 지옥 가, 막 이런 그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권면은 해야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저기서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 법을 만드신 분과 또 결국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겠구나. 근데 이런 지킴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마다 이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게 깨닫는 수준이 달라요. 초신자가 깨닫는 거하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깨닫는 거하고 달라요. 그걸 가지고 초신자가 못 깨달았다고 조롱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뭔 잘못 깨달았으면 권면하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게 그게 교회예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협력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본분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주님께서 너 이때 이랬구나라고 뭐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를 내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신다 하셨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결국 구원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데 이 땅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핵심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데 누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팬데믹 가운데 참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네, 건강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그런데 혹 코로나에 걸렸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걸렸는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린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늘 좀 평안합니다. 근데 이게 주를 위해서라는 생각을 우리가 조금 까먹으니까 이게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 하는 게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동행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지 주님의 동행이 내가 주님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주님과의 동행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손한 것이 이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비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형제로 거리끼는 걸 앞에다 두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비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그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않는데 앞에 부딪힐 거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안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 할 때는요. 그냥 우리가 어떤 먹고 마시는 어떤 우리의 어떤 기본적 욕구를 채우면서 거기서 갖는 어떤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또 원초적 본능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 그런 어떤 원초적 본능이 있는데 그런 본능을 절제할 줄도 알고 또 제어할 줄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쫓아 살아요. 진짜 생명을 쫓아 살아요. 먹고 마시는 것은 육체적 생명이거든요. 내 육체적 어떤 욕구를 채워가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닌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는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있는데 그 드려진 제물을 시장에 나와서 판대요. 근데 그 우상에 드려진 그 제물은 일반 고기보다 더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사다가 먹는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제사 드리는 집안에 제사 드렸던 음식. 그건 벌써 뭐 과일도 보면 위에 이렇게 잘려놨잖아요. 그 제사상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과일도 보면 아주 맛있게 생긴 배, 뭐 과일 이런 것들을 제사상에 올리는데 왜 잘리는데 위에를 이렇게 잘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장에서 팔면 온전한 것보다는 잘려서 나와서 팔면 어떻게 됐어요? 값이 아무래도 더 싸겠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재물이라는 것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드렸는데 그 짐승을 이미 한번 태웠던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밖에다 놓고 파니까 이제 값이 싼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부유하지 않으면 좀 그런 좀 싼 것들, 좀 더 저렴한 것들을 사서 먹게 마련인데 그런 것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사서 먹으면 아니 우상에게 재물을 드렸던 것들을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우상을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우상을 그냥 나무 조각, 우상을 그냥 금덩어리, 돌덩어리로 생각하지 우리가 무슨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다 나와도 뭐 먹는데 뭐 아무 지장 없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든 사람이 있다면 먹지 마라 그런 거야. 지금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만약에 누가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 그러면 그걸 앞에다 두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21절 말씀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술도 포도주 얘기 나왔는데 술도 마실 수 있죠. 마실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양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가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포도주를 착 마시고 설교할 맛이 난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성도님들이 야, 우리 목사님 마음이 오픈되셨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사 술 마신다 그러면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미국에서 목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성공의 신부님을 모셔다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식사를 교회에서 안 하고 저희 공원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 날이었어요. 공원에 가서 고기를 구운 거예요. 고기를 구웠는데 남미식 고기. 남미식 고기를 드셔보시면 아도보라고, 여기도 아도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도보를 할 때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거기서 나는 소금이 있어요. 그 소금을 쳐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붓고 밥 먹어야지 생각하는데 성공의 신부님이 옆에서 소주는 없나? 깜짝 놀랐어요. 아, 맞다. 이 성공의 신부님들은 술을 드시지 담배도 피시고. 아셨나요? 그래, 저랑 담임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죠. 무슨 소리야? 그런데 옆에 한 집사님이 소주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집사님들이 있는데 신부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렇게 대접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 굉장히 아쉬워하시고 우리 집사님은 더 아쉬워하시고 근데 이게 뭐 마실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 그러면 안 마시는 쪽으로 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술을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에베소 5장 18절 다 외우시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 받으라. 할렐루야.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오직 성령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요.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냥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성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은요, 주님과 동행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이제 판단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판단받게 된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그냥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아가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늘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여기 보면요, 믿음을 하나님과 나 사이 이런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22절 초반절이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을 keep between yourself and God.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은 물론 사람과의 우리가 섞여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이끌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동행함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하고 동행함 속에 어떤 공유함이 있는데 거기에 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돼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 생각을 끼워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생각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보가 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은 물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존중하고 그런 게 좋겠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내 생각을 끼워 넣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부모님 앞에 좀 바보가 되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근데 부모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자꾸 끼워 넣어요.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 효자, 효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나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은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런 게 있어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속에 자꾸 그것을 끼워 넣으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인데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바보스러워요. 근데 바보가 은혜스러워요. 참 이상해요. 감동이 있어요.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996년도 진짜 이때 이전에 태어난 친구, 학생들. 우리 어제 혁이 내가 보여주니까 이거, 저 아저씨 지금도 잘 나오는데? 뭐 이런. 정말 롱런하는 코미디언인데, 1990년대에 일요일 밤에 정말 최고의 인기였죠. 그 중에 이경규가 간다.
근데 이게 그때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양심 냉장고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양심 냉장고 뭐냐면 양심을 지키는 자를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냉장고를 선물하는. 근데 이게 첫 번째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봤거든요, 그때. 굉장히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새벽 1시에 나가서 신호등을 지킨 사람이 있느냐. 요즘 우리나라에 좀 많이 이제 의식이 좋아져서 새벽에도 신호등을 잘 지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CCTV도 많고 하니까. 네. 근데 이때는 새벽에는 차도 없고 하니까 신호등을 뭘 지켜요? 그냥 빨리 가는 거. 저도 그 당시 이제 교회 봉사하고 막 이러면 새벽에 나갈 때가 있는데 새벽에 4시에 나가고 그러면 좀 늦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빨리 가려고 미안하지만 지켜야 되는데 막 쌩쌩 지나가 버려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다 그냥 그렇게 가는데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지혜롭지 않죠. 법을 지키지 않는 삶이니까. 근데 새벽 1시부터 이걸 지키는 거야, 이분이. 누가 이 신호등을 지키냐는. 그리고 그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지키는. 근데 한 차가 지켰어요. 언제 지켰냐? 새벽 4시 13분인가. 새벽 1시부터 지켰는데 그 많은 차들이 한 대도 안 지켰어요. 그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데 새벽에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데 새벽 4시 13분에 한 대가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그 차를 세웠어요. 저 차가 티코입니다, 티코. 그 차를 딱 세웠는데 누구냐니까 장애인 부부였어요. 장애인 부부가 새벽에 일 나가면서 신호등을 지키는 거예요. 이분들이 결국은 냉장고를 봤는데 다들 이걸 보고 가슴이 뭉클하고 부끄러워졌어요. 멀쩡한 정상인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 생각하고 법을 어기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근데 저 장애인 부부는 신호등을 계속 자기는 지킨다고.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 뭐 이런 분 있잖아요. 뭐 다운증후군 이런 분 있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법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다들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죄롭다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 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인데 그걸 자꾸 내려놓으려고 해요.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경외함입니다, 결국. 주님과의 동행함은 주님을 진실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들 매일 성경 지금 잠언 말씀을 쭉 보는데 잠언에 계속 지혜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지혜가 의인화에서 나와요.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삶이냐? 성실한 삶이고 정직한 삶이고 선한 말을 하는 삶. 그들의 끝은 생명이 있는 삶이다라는 말씀이 지금 잠언의 그 주제예요. 근데 보통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훈계를 싫어한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가 오면 그 훈계를 기뻐하고 지혜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잠언 15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는 거예요. 이 훈계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훈계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존귀의 앞잡이란 뭐냐면 존중을 받게 되는데 겸손하면 존중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겸손하면 존중이 따라 누구의 존중을 받아요?
하나님께 존중받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주님과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존중하는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무 인지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죄 없다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거죠. 이게 주님과의 동행인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삶의 모양인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밀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바보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존중을 늘 경험하면서 참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